퇴근하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바쁜 일상에서도 마음의 여유 잃지 마시고요. 웃으시면서 기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시는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먹을 것 잘 챙겨 드시면서 행복하게 일하시면 좋겠습니다. 출퇴근길에 만나는 예수님, 오늘 말씀 제목은 병 고치는 일보다 밥 먹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여러 고을에서부터 걸어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1만 명 이상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 가운데 있는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저녁 식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음식을 사 먹게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저녁 식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식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임을 파하고 흩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지 말고 제자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먹을 것을 주십시오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일 만한 식량이 준비된 것도 아니고 식량을 살 만한 돈도 없기 때문입니다.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입니다. 누가 들어도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갑자기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제자들이 찾아낸 것은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에게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셨고 보리떡과 물고기를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두셨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는 보리떡과 물고기를 몇 개만 먹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들을 모아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일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사람들이 물고기는 다 먹었는데 보리떡은 좀 남긴 것 같습니다. 보리떡을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기적일까요? 어떤 교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교하면서 헌금하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 설명합니다. 그래서 부자 되기 원하면, 기적을 보기 원하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린 것과 같이 헌금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30배, 60배, 100배가 되어 돌아오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기적은 나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이며 기적입니다. 교회는 11조하고 헌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되돌려 받는 다단계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있는 곳이며, 얼마 되지 않는 적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소명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여든 사람들의 병만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에만 몰두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그들이 식사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일보다 식사 시간에 밥 먹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것을 중요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 시간에 밥 먹는 그것을 그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도록 요구하셨고, 그것을 손에 들고 기도하셨고, 그것을 다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던 어린아이는 오늘날의 교회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헌금하고 헌신합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고 헌신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드린 그 헌금과 헌신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다시 그것을 교회와 교인들에게 돌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교회의 소유도 아니고 교인들의 소유도 아닙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식사 시간에 식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물고기가 필요한, 보리떡이 필요한 그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 돌려받은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인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나누어 주고 나누어 주어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설명할 수 없는 신앙의 신비이며 기적입니다. 우리는 왜 공부하고 돈 벌까요? 공부해서 남준이라고 말하면서, 돈 벌어서 남준이 말하면서 이 세상은 네가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공부해서 남주라, 돈을 벌어 남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공부해서 돈을 벌어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1,000명, 10,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신비, 기적의 신비를 경험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러한 소명을 가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먹을 것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드리십시오. 30배, 60배, 100배로 돌려받으려고 드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작지만 주님께 드리십시오. 비록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되지 않지만 그것을 귀하게 받으시는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이 받으시고, 여러분, 주님이 직접 나누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나누어 주라고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나누어 주어도 끊임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설명할 수 없는 신앙의 신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앙의 신비 기적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수학적 공식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드리면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준다라고 하는 경제 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이지만 이것을 나누고 베풀 때 끊임없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는 그것이 신앙의 신비이며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의 신비가 있는 곳이 교회이며 이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공부해서 남주고 돈 벌어서 남주는 일을 통해서 신비를 경험하는 삶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이러한 신비를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공부해서 남주고 돈 벌어서 남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명, 10,000명, 1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병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 신앙의 신비와 기적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들여서 30배, 60배, 100배로 돌려받겠다는 욕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는 결단이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사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나누고 베품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노동의 기쁨을 주시고 돈 벌고 공부하는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기쁨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